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다윗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요 그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윗 왕이 짓고자 했었는데 하나님이 거절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상징하는 것인데 피를 많이 흘린 전쟁에 다윗이 그 성전을 짓는 것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을 건축하고자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로 왕에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두로 왕이 신하를 보내어 솔로몬을 축하해요. 이렇게 두로 왕이 이제 솔로몬을 축하하는 것은 두로 왕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두로 왕, 이방 나라 왕인데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을 일평생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다윗을 해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위대하게 여김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두로 왕의 마음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것은 뭐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리고 또 어떤 뇌물을 바쳐서 될 일은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두로 왕의 마음이 다윗을 향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갖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까지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뭐 세세하고 짜잔하고 내 일상생활에 관한 일인데 이건 뭐 가정에 관한 일이고 직장에 관한 일인데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시겠어?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닌가?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자연 만물을, 온 우주를, 모든 인간들을,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그 관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모든 인간관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을 때 교회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또 두로 왕으로 하여금 다윗을 사랑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두로에는 백향목이 있는데 그 백향목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기 위해서 두로 왕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이제 다윗을 사랑하게 솔로몬을 이제 또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에서도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으니까 때가 되니까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을 해요. 그래서 그 두로 왕이 사신을 보낸 것을 또 이렇게 계기로 해서 다시 사신을 보내서 성전을 건축할 테니까 백향목이랑 이러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럴 때 그 일반적으로 그 다른 나라 왕이 그렇게 요구할 때에 정말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고 괘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두로 왕이 솔로몬의 신하가 와서 솔로몬의 그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러한 요구를 들었을 때 오히려 두로 왕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서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는 인간의 본성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 본성이 악해요.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것은 뭐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그래요. 모든 인간들이 모든 시대에 모든 인간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모든 인간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두로 왕은 솔로몬이 잘 되는 것, 아버지도 잘 되고 솔로몬도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한 거예요.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더 잘 돼야 되는데 다른 나라의 왕이 이렇게 또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강하고 강성하게 되고 평안을 누렸고 그 자식도 그러한 은혜를 누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나는 일반적으로 배가 아픈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것도 이방 나라 왕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아주 평안하고 복되게 모든 백성들도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면
그러한 모든 이방 사람들의 마음도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의 일생은, 나의 모든 일생은, 또 우리의 생사화복은, 교회에 또 이렇게 정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나라의 흥망성쇠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전능하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두로 왕은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이제 다 요구를 들어줘요. 백향목을 주고 그 백향목 값에 대한 음식을 요구하죠. 음식은 뭐 왕이니까 부족함이 없죠. 뭐 거기에서 뭐 두로 왕인데, 한 나라의 왕인데 뭐 어떤 솔로몬이 먹는 게 뭐 더 특별한 것을 먹겠습니까? 그런데도 다른 거 요구하지 않고 음식을 요구하죠. 하나님께서 참 크신 은혜를 내려 주셔서 그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그렇게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일꾼들을 또 모으고 질서를 정하죠.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 왕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셨죠. 거대한 일꾼들을 모으게 하셨죠.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신 목적을 따라서 솔로몬이 열심히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왕으로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신 목적을 따라 내가 이 왕의 본분을 다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와 영광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솔로몬이 자신이 맡은 본분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로 왕의 마음도 그 일꾼들도 모든 필요한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부족함 없이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우세요.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활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전도하고 이러한 일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서로 가족끼리 사랑하고 또 각자가 맡은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직장에서나 국민으로서나 그러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가 할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정말 우리의 원수들과도 화목하게 하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솔로몬이 다른 거 하지 않고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적을 따라 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목적을 따라 왕으로서 통치하고 그렇게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따라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될 때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일을 할 때 내 맡은 본분을 다 잘 감당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인생의 비결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솔로몬처럼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것이고 우리도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대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도우소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